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의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금 사순절 그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교회 같은 데는 이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한 40명 정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가 아니면 총동원 새벽 기도 하면은 거의 다 나왔죠. 근데 지금 사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활주일 새벽에도 사람들이 새벽에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은 어때요? 현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보면 죽음입니다. 절망이고, 그렇죠?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뒤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은 십자가 앞에서 고난이지만 낙심이야. 지금 한국 교회를 십자가 앞에서 지금 사순절에 이 새벽기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낙심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부활의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모습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죠.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질그릇과 같다.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있는 것은 영광이다,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 맞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승리의 선포는, 그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케냐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선교사가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순교하면서도 그 아들에게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그 아들의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사진을 보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병이 돼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말랐어요. 근데 아들은 뇌에 종양이 있는데 고침받고서 건강하게 돼서 이렇게 결혼 사진을 보니까는 퉁퉁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또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기를 지금 기도하시면서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추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은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영광이란 단어가 뭐냐 했더니, 영광이란 단어가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고, 소식은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의 소식.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 제가 영광을 이제 찾아봤는데, 원래는 불화자, 덮을 멱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인데, 옛날에는 돌에 새긴 그런 것은 십자가가 2개 그려져 있고 거기에 빛이 그려져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가 옛날에 금문에는 십자가가 2개 그려져 있고 빛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무 목자를 써서 꽃이 만발하다, 영자가, 그리고 풀이 많다라는 것이 화자입니다. 영화. 근데 거기에서 광자가 빛광자를 쓰잖아요. 근데 빛광자는 어진 사람 인자 위에 불화자, 머리 위에 불이 있는데 어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진 사람인가 했더니,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게 오순절에 그 그림이에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어때요? 하나씩 있었잖아요. 사람 위에 불이 있는 게 그게 오순절에. 그럼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우라라는 말을 쓰고 후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몸 전체가 금색으로 덮여 있는 것을 이제 아우레올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게 뜻이 뭐냐면 금색이라, 황금색.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빛광자에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했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승천할 때에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했을 때에,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우레올라라고 하는 그 빛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가서 담대히 전할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빛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제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그 아우라가 느껴진다는 거야.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 후광이 비치듯이.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의 빛,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빛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루안다에 가 있는 송진영 선교사 키는 좀 작고 잘생겼죠.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 모임에 왔는데 그 송진영 선교사 그 전도사 때 그 대학원생 때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몇 번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사위 될 사람이 왔는데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빛이 납니다. 빛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울 정도로 빛이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우리가 현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버림받고 절망이고 배신이고 뭐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 십자가의 앞에하고 뒤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사순절에 대해서 별 느낌도 없고 부활주일도 별 느낌이 없고 관계가 없는 거죠. 십자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7절에서 15절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복음, 그 예수님이죠. 부활의 복음,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때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음,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한 거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갈릴리 어부들이 겉으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래 학문이 없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아침 9시서부터 무슨 술을 먹고 우리가 해롱해롱 하겠냐.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냥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그 예언서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갈릴리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서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행하시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지만 그렇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거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림자가 닿았을 때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림자. 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그냥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치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저들도 행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그냥 막 빛이 나네. 예, 빛이 나요, 아주. 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빛이 나요. 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둡잖아. 왜?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제도 참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수진 집사 시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83세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염색을 해서 그런지 한 20년은 젊어 보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 세례도 받았지. 여러분 80이 넘어서 세례 받은 거는 난 처음이거든. 그리고 그 자녀들하고 손녀하고 3대가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어제 가서 신방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겉모습은 뭐라 그래서 성경에 겉모습은 좀 후패 이렇게 좀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도 좀 달라져 사실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동창회 한 번인가 갔어요.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염색했지 그래? 그래서 내가 나 염색 안 했는데 벌써 한 10년 전, 15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뭐 지금도 뭐 염색 안 하지만, 근데 그 15년 전에면 지금 한 50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근데 그 50 됐을 때 우리 동창들은 다 염색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염색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다 염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그 친구 부인이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머리가 하얘. 근데 그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도 머리가 하얘. 어떻게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집안이 원래 하얀색이란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참 애들이 아니지 이제 뭐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60이 넘었으니까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하얗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은 염색 안 하신 어른들도 많아요. 그리고 염색을 하면 한 2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기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후광, 아까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평가하는 것, 여러분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야.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바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역사를 주전과 주후로 나눴죠. 그래서 역사를 히즈 스토리야,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나를 달라 하는 음성을 듣고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갈 일이 어부지만, 학문이 없지만,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지금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상급 받는 것, 소망이 있는 것. 이 소망이라는 것, 제가 조윤기 목사님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딱 한 번 들었어요. 직접. 오산이 기도원에서도 한 번 들은 적이 있네. 직접. 수요일 날. 근데 그 1월 1일 날 이제 우리 무슨 신년 할애 있잖아요. 거기 우리 전도 축제 강사들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근데 무슨 짧게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 소망에 대해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창호지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이제 숨이 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작은 생쥐인지 그럴 생쥐, 조그만 쥐를 2마리를 각각 놓고 하나 항아리에는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뚫어서 그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늘구멍이 없어요. 바늘구멍이라는 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늘구멍이 있는 항아리의 쥐는 살더라는 거예요. 그 빛, 작은 빛 하나가 들어갔을 때에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지 않는 항아리에 있는 쥐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그 구멍 하나, 그게 빛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날마다 새롭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노래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 그렇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김알람 박사가 자기가 죽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해달라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책을 잘 써요. 책을.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제목이 노잉. 노잉은 뭐냐면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알잖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잖아.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거 알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전하는데, 그게 이제 사형리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할 때 아주 절절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1번이 자녀거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요 다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앞에서 보면 고난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지만 물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한 명을 채우자 그랬을 때에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야 우리 기도하고서 사도를 한 명 더 채우자. 근데 그 사도의 규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함께 있었는데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내리는 것도 본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은 사순절에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12 사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새벽 기도 오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호인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